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야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에 속김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를 드러내어 고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는 삶, 죄로 인하여 불행하지 않은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시는 축복의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너희를 불행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자유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21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눈을 뜨고 봤는데 못 봤다 하고, 분명히 귀로 들은 거를 확인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고, 이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CBS 성서학당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는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좀 보니까요. 이제 김기석 목사님이란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선택적 무지, 고의적 무지라는 말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옳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옳은 것을 보았음에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로 선택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고 선택하는 것.
옳은 말은 들어도 옳은 것을 알아도 모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불리하게 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의 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주는 일이라면 나 그거 모르기로 결정했어. 그런 이기심,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옳은 것에 대하여 나는 내가 좀 불편해질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나는 그거 모르는 일이야, 모르는 지식이야 라고 나는 모르기로 결정하는 것, 고의적으로 그 사실에 대하여 묵인하는 것, 이런 상황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선택적 무지, 고의적으로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22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바다가 파도가 치고 아무리 거세게 뛰놀다 할지라도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려면 그 앞에 있는 모래의 사장의 경계를 넘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한계를 모래로 세우셔서 그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잖아요. 바다가 바다의 한계 안에 머물 때 그것이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의 한계 안에 살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모래를 넘어서서 육지까지 침범해 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됨에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들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세요. 속임이 가득하다.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듯이 사람을 상대로 덫을 놓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덫을 놓아서 속임수로 그 사람의 돈을 빼앗아 갈취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많이 당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같은 거죠. 속임수로 남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속여가지고 돈을 끌어모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덫을 놓아 사람에게 덫을 놓았다. 속임수로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8절에 보니까요, 고아의 송사와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아와 빈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는 법으로 보호받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율법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보호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히려 이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재판장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고아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사람의 존엄, 생명의 존엄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언이란 말은요, 한자로 보면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를 씁니다. 즉 말씀을 맡은 자들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전하게 하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맡기신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이 없는데도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하신 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받게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럽니다. 평강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다시는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고 때리기도 하고 물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맡은 말씀이 없는데도 본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지각이 없는 행동이 되는지, 그 정도로 선지자들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보면 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려는 힘이잖아요. 제사장은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그것을 직무를 지배하는 힘을 삼아서 사람들을 권력으로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타락과 얼마나 많은 불법이 행해지는 시대였는가. 물론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죄의 특징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울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 그런 부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기로 결정한 그 선택적 무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나는 조금 무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 고의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면서도 나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발뺌하는 그런 뻔뻔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지각 없는 삶의 결과가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보니까요,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내리는 소낙비, 추수의 기한에 맞춰서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나로부터 너희에게 들어갈 축복들을 다 막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의 한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심판하시겠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31절 말씀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요, 부끄러움, 수치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냥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을 것 같지만 모르면 되지. 모르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거 다 드러내면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드러내 보여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다의 한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 안에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그 한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한계 삼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 그래서 그 한계를 창조하시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묵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해라 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말씀에 맞게 반응해라. 너희들이 선택적 무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얻으려고만 하는 것들만 반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격적으로 반응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안의 세계가 마치 작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말씀 안에 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삶,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고 가능한 삶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참 자유와 그 구원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막혀버린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많은 비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올바른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알고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 보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알았으면서도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이익에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불편함이 되면 그것을 모르는 것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여기고 선택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것을 모르는 지식이라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악한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새를 마치 덫을 놓아 잡듯이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도구화하고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벌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 마치 자신이 전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떠들어다녔던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음을 아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선포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고 우리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
조금은 양심의 거리낌에 있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불이익을 당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속이며 살아가는 말들을 하나님 이러같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 그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아가기 위하여 삶의 지향을 바르게 하고, 오늘도 내가 품어야 될 말씀, 내가 또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삶의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에 어긋나 있는 것들에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바른 진리를 행하고 신앙의 올바른 삶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의 풍성한 삶,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한계를 정하셨을 때 그 줄을 꽁꽁 싸매는 말씀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있는 삶,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한계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땅을 밟아보지 못할 만큼 이 넓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이요 참자유요 구원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보람이요 가치요 의미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를 꽁꽁 싸매는 올가매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소망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얼마나 불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는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막혀버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도저히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얼마나 이 신앙이 헛되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들을지어다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보이는 대로 들려진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반응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간다 말씀하셨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나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조금 손해봐도 괜찮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에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이라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마음에서도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선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 기쁘신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게 동행하는 동행자의 삶, 성도의 삶,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를 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통하여 내 이웃마저도 복되게 하는 삶, 이와 같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이 힘든 가운데 있다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힌담 같을지라도 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사방에 막혀있는 갈 곳이 없는 것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길을 만드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닷길도 여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반응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절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절망마저도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표현되기에 내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변하여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이지 않았던 것들이 변하여 사랑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표현하고 행하는 것들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고치셔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건강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며, 오늘 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주길 원하시고 경험케 원하셨던 그 복음의 삶, 복음이 주는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드러내심은 고쳐주시기 위함이시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이 있는데 그 삶이 골마지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하나님 그렇게 병들어 간다면 그 모습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죄로 인하여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마음 고쳐주십시오. 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그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의 염려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복 주셨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이 얼만큼 온전하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귀한 성도의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송지하 차도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이곳저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존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바로잡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또 해결하고 또 복구해 가야 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무엇을 위하여 행정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각이 있는 행정,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행하는 행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 어떤 권력이나 이익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해야 될 지식과 행정들에 대하여 눈 감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행해야 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셔서 올바른 행정을 통하여 위로받을 사람들이 위로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들려오는 탄식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곳곳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소망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맡은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냈음을 분별된 삶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뻐지게 하시고 더욱더 기뻐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동행자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